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시는 분이신지를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걸 알고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법을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복받는 길을 가는 법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근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요, 성경에 기록된 모습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세요. 변하시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말라기 3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그냥 영원 무궁토록 그 모습 그대로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바로를 벌하셨듯 하나님 대적하는 자를 벌하십니다. 아유, 벌하셨으면 좋겠어. 하나님 대적하는 악한 권세를 벌하시기를. 그리고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자들에게 권능의 손을 펴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선하고 의로운 자를 들어 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불의한 자를 미워하시는 자,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악하고 게으른 자를 던져 지옥에 던지시는 분이시고 착하고 충성된 자를 영원한 하나님이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세요. 자격 없는 자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진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변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길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 안 가는 길을 알고 천국 가는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큰딸이 작곡가라. 이제 세계적인 그 대곡들을 써낼 작곡가라. 이제 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음악 프로그램을 잘 보더라고. 우리 큰딸이 음악 프로그램을 잘 봐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 무슨 뭐 그 뭐야 트롯이요 뭐요 그 무슨 노래요 막 미스터 트롯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막 사람들이 너무 국가 돌아가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위로 받고 산다 그랬더라고 막. 근데 거기 보면 남자들이 노래 흘러간 뭐 트롯 이런 거 하는데 잠깐 이제 보기로 했는데 맞춰서 같이 봤는데 신청하면 와 그 막 흘러간 노래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냥 즉석에서 불러대는 되죠. 저 많은 노래들 어떻게 다 하냐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직업이니까 모든 그 트롯 노래 흘러간 노래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꿰차고 있어가지고 뭐 하면 그냥 바로 나와 바로 이렇게 막 불러서 야 저게 프로구나 저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흘러나와야 되겠어요? 말씀이 나와야 돼. 우리는 흘러간 노래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나와야 돼요. 쿡 찌르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어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어떤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떠한 말씀이 나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고 어떠한 말씀으로 볼 때 이거는 아니고 어떠한 말씀으로 볼 때 이게 맞고 이 말씀으로 볼 때 내가 이제 복된 길을 가고 있는 거 맞고 말씀으로 볼 때 내가 안 돌이키면 한 대 맞겠다 빨리 돌이키자 이렇게 말씀으로 깨달아져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허다못해 세상 그 딴따라들도 말이 자기 노래 그걸 다 가지고 다 외우고 딴따라가 흘러나오게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딴따라 흘러나오는 만큼도 못하게 하나님 말씀이 그 안 흘러나오면 안 되겠다. 제가 이런 도전을 받았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달려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니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힘없는 분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Almighty God. I am the Almighty God.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난 전능한 여호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능치 못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모든 병 고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만나를 내리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으면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 고깃대가 우르르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현찰 필요하면 돈 많은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받고 해결받고 돈 놓고 가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몇 번만 다면 1000번 하는 것 같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 선배 가운데 한 분이 시골 목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좋은 차를 타고 왔어요. 좋은 차를. 근데 시골 목회 하시는 분이 그렇게 좋은 차를 탈 그 상황이 아닌데 그 좋은 차를 이제 타고 오니까 다들 희한하잖아요. 아니, 그 시골 목회 하시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좋은 차를 끌고 다니냐. 목사가 도둑질했을 일은 없고.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물어봤더니 그 동네에 아주 구두쇠 부자가 있어요. 돈을 엄청 막 모은 그 부자가 있어. 돈 쓰지도 못하고 모으는 부자 있잖아요. 현찰은 많은데 막. 근데 그 사람이 암병 걸려서 죽게 생겼어요. 병원에서도 손 못 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가서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살았어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난 벌어놓고 한 번도 못 쓰고 그냥 죽을 뻔했는데 저 목사님 기도했는데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좋은 차를 사가지고 목사님 나를 살려줘서 고맙다고. 사실 목사님이 살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살려준 건데 어찌됐거나 그래서 이게 참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좋은 차를 사다가 목사님을 준 거예요. 그 구두쇠가 평생 뭐 하려고 돈 모은 거예요? 그 목사님 찾아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잖아요. 정말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죄인들의 재산이 우리에게로 와요. 악인의 옷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하나님은 죄인의 재물이 우리 사채업자들의 돈이 또 우리에게 온다고. 잠언 28장 8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정말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구제 11조 잘하면 사채업자들의 돈이 온대잖아. 사채업자들의 돈. 그러니까 돈이 다 어디가 있어? 사채업자들한테 가 있지. 근데 그 사채업자들의 돈이 누구한테 오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객과 고아 과부 분깃 없는 레위인들을 위한 구제 11조까지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채업자들의 돈까지 불의로 치부한 자들의 그 재정까지 다 오게 한다는 것.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돈들이 다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에게로 오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곳으로 흘러가고 그러한 일들이 2020년도에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전무한 부흥의 해가 2020년이 되기를. 후문은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좋아질 거니까. 전무한 부흥이 2020년도에 우리에게 부어지고 점점 더 강성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기적.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출애굽기 11장 9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성의 수준에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을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그 종제기 같은 우리의 그 사고의 틀에 박혀가지고 지금 막 코로나로 세계 경제가 다 곤두박질 치는데 어떻게 살아가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까지 코로나가 뭐 어때서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하는데 아멘.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함께할 때는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주식회사 승연 그룹이 확 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돼가지고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가 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진승현 장로님이 되고 오명성 권사님이 되고,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그 행복한 가정의 샘플이 돼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그러면 그 비밀은 예수님인데 지구촌 사랑교회 오면 된다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정말 우리의 능력 밖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뭘 찬송하는 거냐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기적이 상식이 되길 바랍니다. 기적이 흘러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초월자. 아니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하시겠냐고요. 아멘. 하나님께 불가능이 없어요. 아유 맨날 그냥 TV 보면서 아유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다야. 아유 뭐 미국 경제도 저래 탄다야. 아유 뭐 아유 뭐 또 중국도 그렇단다야. 일본 그렇단다야. 아유 우리나라도 봐도야 이제 그렇단다야. 아이고 어떡하냐 이거. 뭐 현찰을 많이 준비해야 된다야. 뭐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가 뭐 지혜롭게 행동해야 될 부분들이 뭐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찰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현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성경을 보면 그 멀리 기적이 오네 막 이런 찬송가가 와가지고 막 기적이 오는 게 보이는데 TV 보고 뉴스 보고 유튜브 보면 다 절망이야 절망. 다 그냥 막 다 이제 죽을 것 같아 이제 막 세상에다 사기꾼들밖에 없고 대한민국 이미 다 망했고 그냥. 저는 아까 기도하는데 아까 여기서 막 이제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안 당하느냐 하면 이제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수밖에. 그 악한 법을 발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눌러버리셔야 돼. 그리고 그 악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다 보면 더러워. 깨끗한 척하고. 부산시장 오거돈 좀 봐봐요. 뭐 그거 성추행 막 그런 거니까 내가 뭐 그런 일 있으면 100억을 내겠다고. 작년에 그랬잖아요. 작년에 100억을 저기 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고소하고 막 그러고 내가 그럴 것 같으면 100억을 내겠다고. 그렇게 뻔뻔스러워요 사람들이. 왜 그쪽 사람들은 대부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우리 쪽은 안 그러는데 우리 쪽은 실수하면 얼굴 빨개지고 막 눈물 콧물 하나님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 그러고 두 번 다시 안 그럴게요 그러고 못할 때 하더라도 정직하게 그죠 잘못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노력하는 그게 우리 쪽 사람들인데 저쪽 사람들은 야 못된 짓은 다 하면서 깨끗한 줄 혼자 다 해. 이쪽이 뭐 그쪽이 뭐래 또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법을 막 동성혼을 합법화시키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좀 이상해요. 앞에서는 깨끗하지 않은데 뒤로부터 구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 그런 거 다 털어가지고 그 발휘하려고 그러면 그 더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가지고 찍소리 못하고 이러고 막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오거돈씨처럼 그렇게 그냥 다 드러내시길 바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없으면요 저는요 대한민국 있고 싶지 않아. 이민 가고 싶어. 진짜 솔직히 난 하나님이 아니면 이 나라 난 불안해서 못 살겠어. 아주 신경이 나서 못 살겠고 짜증나서 못 살겠어 진짜.
아니 하나님이 안 계시면 화가 나 막 신경질 나고 막 자다가도 막 경기를 일으켜 막 그냥.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근데 제가 이민 안 가도 되는 이유가 우리 아버지가 계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정 안 되면 헤롯처럼 그냥 꽉 눌러서 그냥 벌레로 다 그냥 끝내버릴 거예요. 아니, 헤롯이 껍적거리다가 벌레한테 먹혀 죽었잖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무서워요. 파리 목숨만도 못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게 중요하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거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가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편에 서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그 복을 받는 거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환경을 초월하는 만사형통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냐. 말씀 안에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고요?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막 성경은 막 읽지도 않고 산에 가가지고 막 40일 산기도 하고 그러지 마세요. 막 하나님 음성 듣고 싶다고 막 성경은 쳐다보지도 않고 산기도 가가지고 그냥 막 40일 막 산기도 하다 얼어 죽지 마세요. 40일 금식기도 하다가 막 귀신 소리 듣고 나서 뭐 또 하나 그냥 내가 아는 목사님의 그 어떤 성도가 은혜 받는다고 막 여기저기 막 이 교회 저 교회 쫓아다니고 막 뭐 기름 부음 집회 같은 데 쫓아다니고 막 그렇게 은혜 받고 왔다 그러더니 딱 차 타고 가면서 나는 여호와다 그러고 있더래. 귀신 들린 거지, 귀신 들린 거. 태워다 주다가 다시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앉혀놓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은 있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아니 성경도 안 읽으면서 맨날 들으려고 그러니까 귀신 소리 듣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도 있는데 그건 뭐냐면 진짜 급할 때, 너무 급하고 중요할 그럴 때, 특별한 그런 때만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 맨날 이거 하나님만 음성 듣고 이러고 다닌다는 이거 좀 이상한 거야. 이거.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은 10중 10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10중 10. 아니 우리가 처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럴 때 정말 필요할 때는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강하게 뭐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맞고 그런 거 맞는데 그거는 그야말로 급박할 때, 너무 급하고 중요하고 막 그럴 때 그렇게 하시는 거지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다. 너희는 성경을 볼 필요 없다. 내가 환상으로 말하리라. 너희는 성경을 볼 필요 없다. 내가 너희 귀때기에 말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니 말씀 성경으로 그런다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귀때기에 말씀하신다 그랬고. 지금 제가 환상이 없다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뭐 귀에 말씀하시는 거 없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은혜 베푸시는 분 맞지만
그거는 특별한 때예요. 꼭 필요한 때. 그냥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 안에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책망 받는 거예요. 오히려 교육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느냐.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도 나 여호와는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루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말씀대로 행하신다고요. 말씀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군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놓고 나서 성경은 그런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기도 한번 해봐야지. 뭘 기도를 해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실 때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자체가 뭐예요? 말씀의 사역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 여기 이 고무장갑이 있어요. 고무장갑. 고무장갑에 손가락을 딱 꼈어요. 그러면 막 이게 이제 움직여 이렇게 막 고무장갑이 이렇게 움직여. 그 고무장갑이 움직이는 거예요? 내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분의 사역 자체가 뭐냐? 말씀의 사역인 거예요. 육신을 입은 말씀의 사역인 거예요. 말씀대로 그 사역하신 거라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라고. 육신을 입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주야로 묵상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낼 때 뭘로 쫓아냈어요? 말씀으로 쫓아냈어요. 말씀. 말로. 저물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돌아오면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든 자들 다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연약한 것을 짊어지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리 하심이더라.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그 말로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예수님 말씀할 때 그게 뭐예요? 성경에 읽을 때 그 말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씀할 때 뭐랬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하기를 선지자 이사야의 말하기를 경에 기록하기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기까지 뭐 하라 그랬어요? 김선혜 집사님? 예? 일부 때는 안 했나? 일부 때도 한 것 같은데. 김민아 집사님 뭐 하라 그랬어요? 예? 예. 코로나 사태가 끝나기까지 우리 그 하늘과 땅을 움직이는 믿음의 기도와 선포 그 책 그거 선포하고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그거 반복적으로 읽으시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정치 감각을 키워야 돼. 믿음의 정치 감각을 키워야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요. 믿음의 정치 감각을 키우는 책이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요. 그래서 제가 그 읽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 정치에 놀아나 잘못된 정치에 놀아나잖아 지금 대한민국 교회들이.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들이. 교회들 다 망해 지금 막.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안 와 그 사람들. 내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도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도 그런 사람, 앞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만 드립시다 그랬대. 그래서 안 돼요. 다음부터는 가야지. 그랬더라고. 이게 깨구리가 난로 위에 올려진 그 양동이 물 위에서 딱 하고 그냥 물이 따뜻해지니까 좋다고 이제 점점 뜨거워지니까 이거 가지고 웃으면서 좋다 그러면 그대로 그냥 익어 죽는 것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죽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다시 예배 드렸더니 5분의 3 정도 나오더래요. 5분의 3 정도. 5분의 2 정도는 날아간 거야. 성도들이. 사탄의 계략이지. 사탄의 계략. 아니 그래도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또 커피집은 잘 가. 레스토랑은 그렇게 잘 가고. 썩는 거죠. 아니 커피집은 못 가도 교회는 와야지. 그지? 레스토랑은 못 가도 교회는 와야지. 이게 뭐가 이 뭐 잘못돼서 한참 잘못됐잖아요. 또 그걸 또 뻔히 알면서 또 그렇게 하라는데 목사님들은 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마 종아리 맞을 것 같아. 종아리 똑바로 못했다고. 왜냐면 하나님이 심히 때린다 그랬잖아. 와가지고 그죠? 때린다 그랬어요. 때린다 그랬다고요. 때린다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때린다 그래서 때린다고. 사역 제대로 감당 못하면 매를 만다 그랬단 말이에요. 매를.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신 분이에요. 아멘. 그리고 각성, 각마을, 각촌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다니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가르치셨다고요. 그리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요. 이게 말씀의 사역이에요. 이게 말씀의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니까요. 고무장갑에 손을 끼면 누가 움직이는 거라고요? 손이 움직이는 거지 고무장갑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그러는 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그런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치료하는 거예요. 아멘. 될 때까지 손 얹는 거예요. 될 때까지 기도하고 될 때까지 선포하고. 뭐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뭐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고백하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십시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뭐가 구원받는 거냐면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 말씀은요 믿음의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뭐가 구원이에요? 건진받는 게 구원이에요. 뭐로부터 건진받아요? 죄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압박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불통으로부터, 짜증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건진받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이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믿음의 말씀이 인격으로 드러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에 이른다고요. 뭐가 구원이라고요? 건진받는 거. 무엇으로부터요? 다 건진받는 거, 자유케 되는 거.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 요즘은 웃겨 진짜. 뭐 코로나 가지고 남이 아버지 찾는 그 집에서는 머리에 빛나리, 그분들은 그 돌덩이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면서 코로나 극복제래. 그렇다고 코로나가 없어져요? 또 이상한 주문 같은 거 외우고 그게 무슨 뭐 코로나 무슨 퇴치 무슨 저기라고. 아이고, 그래서 그럴 것 같으면 뭐 그걸 또 다 또 믿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은 또 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거다.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꽉 채워서 그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존 오스틴 목사님이 딸을 낳았어요. 딸. 근데 그 딸을 출산하다가 이 신경을 잘못 다쳐가지고 이 소아마비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근육이 힘을 못 받아. 몸이 축축 처져요. 소아마비처럼. 그리고 얘가 평생 그렇게 이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냥 이게 막 축 처져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존 오스틴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이요. 미국 남침례교 목사님. 근데 참 안타깝게도 미 남침례교에서는요, 치유를 인정 안 합니다. 은사 인정 안 합니다. 은사 중단론이요. 보통 골치 아픈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가. 방언도 인정 안 하고. 옛날에 그 지드라는 분이 제 카페에 들어와 가지고 그 카페 글 읽다가 그냥 막 그 방언 받고 치료 받고 막 그 주님 임재 가운데 너무 좋아 가지고 나 침례교회에 가야 돼서 침례교회를 찾아간 거 아니야? 왜냐면 그분이 하는 침례교회는 이병천 목사가 하는 그 스타일인 거야. 가가지고 막 간증을 했더니 그 교회에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런 신비적인 얘기하지 말라고. 이분이 당황이 돼가지고 이병천 목사님 침례교 목사님 아니냐고. 많다고. 근데 이쪽 동네 침례교는 왜 그러냐고 나도 모른다고. 존 오스틴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 남침례교 목사님. 그러니까 치유 같은 거 인정 안 해. 서재에 있는 책도 다 무슨 거냐면 고난의 신학.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시고 그게 복이라고. 그 따위 책들만 읽고 막 서재에 막 그러다 보니까. 근데 딸이 그 정도 되니까 이제 그게 아닌 거잖아 이게. 그래서 서재를 딱 닫아버리고 그냥 성경으로 한 거, 성경으로.
사복음서를 읽다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그 사모님하고 그 딸 때문에 이제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얘가. 5개월이 되기까지 그냥 막 기지도 못하고 그냥 겨우 조금 막 앉은 상태에서 조금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러다가 왜 계속 기도해도 왜 이러한 역사가 안 나타나나, 그렇게 하다가 뭘 알은 거냐 하면, 아, 기적이 우리 입에 있는 거구나. 아,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구나. 아,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구나. 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은혜입니다. 아니, 깨닫는 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고쳐달라고 맨날 그랬는데, 고쳐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있어서 선포하는 거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대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는 다리. 그러니까 손을 얹은 거야, 딸한테. 그 말씀 위에 서서 손을 얹은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그 말씀 붙잡고,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하는 거라구나, 선포. 그래서 손을 얹고 예수님이 치료를 행하고 계셔. 예수님이 치료를 행하고 계셔. 고백한 거 계속. 근데 아무 차도가 없는 거야. 그래도 계속해서 언약의 말씀에 있어 그 치료를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야. 7개월이 되기까지 수천 번이나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얘는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예수님이 치료를 행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치료를 행하고 계신다. 손을 얹고 고백하고 선포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애가 딱 앉아 있는 거야. 뒷부치기고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거야. 정상적으로 성장해서 나중에 결혼도 하고 건강한 가정을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때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되는 것처럼 보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그 말대로 이루십니다. 아멘. 최현정 원사님은 자궁 경부암 그 얼마 만에 빠져나간 거예요? 3개월 만에. 예?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았다. 예? 암은 나와 상관이 없다. 떠나갈지어다. 고백하고 선포하고 3개월 만에 빠져나간 거잖아요.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5년 지나고 감성금해서 그렇지. 아니 본인이 그 얘기해서 알았어요. 네, 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슨 코로나다 뭐다 해가지고 뭐 세계 경제가 어땠고 뭐 세계 경제 공황이 어땠고 저땠고, 괜찮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을 믿으세요. 온전한 11조 드리세요.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온전한 11조를 드렸으므로 하늘문이 열린다. 복이 흘러 넘친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정이 오게 하십니다. 재정이 오게 하세요.
길을 여신다고요. 뭐 세계 경제가 어렵다고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애들 때문에 애들한테 막 스트레스 받고 왜 그거 받겠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예? 출애굽기 입장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대로 지키면 잘 돼요. 그냥 하나님은 잘 된다고. 예? 삐뚤은 나름 같아도 바나나기로 돌아와가지고 더 잘 돼. 그러니까 무슨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세요. 그리고 지금 아닌 것 같아도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해서 잘 됩니다. 원수마귀 사단 손 못 댄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으니까 그거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응? 솔직히 뭐 지금이니까 얘기지. 건의 때문에 우리 황희종 권사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어. 응? 응? 눈물도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어. 응? 가슴만 찢어지는 그 아픔에 응? 얼마나 정말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성전에서 그때마다 기도하고 그랬더니 지금 건이만큼 훌륭한 아들이 드물어요. 아니 건이만큼 훌륭한 아들이 드물다니까. 반듯하잖아. 기도도 잘해. 탁 하고 거룩하신 하나만 예배도 대충 안 드려. 온라인 예배도 딱 틀어놓고 일어서 가지고 끝까지 막 찬양하고 막 대충 안 드리고 그래서 그 모습 바라보면서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정도까지 아주 그냥 FM으로. 아니 그거 하나님이 그 모습 얼마나 기쁘게 보시고 건이에게 그런 날이 오리라고는 사실 인간적으로는 아니 건이가 크게 될 거예요. 아니 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지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냥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자제들 때문에 열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럴 필요 하나도 없어. 우리 애들은 잘 돼. 당신 하나님 사랑하나? 하나님 계명 지키시나? 예? 그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오. 어? 하진이가 문제가 아니고 하민이 하림이가 문제가 아니고 솔직히 어느 집이나 비슷하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대잖아요. 그러면 됐지 뭘 그걸 애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뭐가 있고 뭐 그래요. 그냥 하나님 사랑하자고요. 하나님 계명 지키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 잘 될 거 믿으시자고요. 잘 된다니까요. 예? 아이고 공부 뭐 잘하면 좋겠지만 공부 잘한다고 뭐 대단하고 공부 못하 그것도 아니요. 공부 잘하거나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잘 됩니다. 잘 돼요. 그러니까 좀 그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있다. 어둠이 역사할 수 없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이 저녁에 이제 나와서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신 분들은 이제 오늘부터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약속의 말씀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행동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잘 됩니다. 우리는 2020년 전무한 부흥이 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잘 돼, 잘 돼. 예. 거기 진승현 예비 장로님네도 잘 됩니다. 예, 막 얼마나 이뻐. 부부가 여기 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귀하게 보시겠어. 목사가 봐도 귀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긴. 우리가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